우리 먼저 여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다. 시작. 자, 올해 저희가 2026년도 표어는 여기 영구표어로 사람을 세우는 2026년도 우리가 말씀을 다 한 말씀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표 끝에 적어놨는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쁘셔서 민수기를 좀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다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넘어가는 것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민수기까지 오기에 과정을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이제 8명만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못 되어 사람이 또 퍼지게 되었는데 창세기 11장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길 원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맡겨두면 안 되겠다. 내가 한 민족을 택해서 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이라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12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아들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왜 들어가냐?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어려운 시기에 그곳에 들어가서 70년을 들어가게 됩니다. 고생이라는 땅에서 구분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로 번성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번성하는 이 사람들,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 14, 15절에 이제 너희 민족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들어갈 때는 대우받으며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 생활을 총상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모세를 불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온다. 6월절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6월에 갔다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이 모든 민족에게 임한 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온 지경엔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핏값으로 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홍해가 몇 킬로나 될까요? 몇 몇 미터 될까요?
뭐 정확하게 어디로 건넜는지는 우리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대략 적어도 5km에서 8km 이상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그 거리. 그 당시 그것을 지나갈 때 이게 남자들만, 장교들만 60만이 지나갔으니까 200만이 넘는 인구들이 거기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군대는 그 정도 기니까 당연히 애국 군대는 물에 못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이제 그들은 출국하고 하게 되었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이라 불리우는 그 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 짓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12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앞에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찾았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원래 그들의 신분이 뭐였죠? 예? 노예였죠.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지금 이 출애굽하는 그때에는 430년이 끝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군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지었던 것이 무엇이냐? 비돔성과 라암셉 성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기 창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노예처럼 살다. 이제는 출애굽 이후에 그들 향한 명칭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바뀌어지게 되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셨고 연약한 그들이었지만 이끌어내 주시어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곳에서 다 배우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민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오늘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방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2년이 되었고 한 달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지금 첫날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해라.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꼬박 이제 1년이 출애굽한 다음에 1년 지났을 때에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한 달이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뭘 해라? 예? 아직 1절 말씀에 뭘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망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이제 이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 성막, 회막이라도 불리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그럼 이 회막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인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에 표현을 하게 되면은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신약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성막, 회막에서 현재로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표현이 자기를 좀 좋게 표현한 표현이지. 다니엘 같은 경우도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갈 수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장소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교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교회가 없는 곳이 아니면 공산국가라면 정해진 날이 있으면 그 날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평상시 우리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몇 시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는 몇 시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무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야간 근무 때는 이 시간대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나름대로 정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드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장소를 정해두고 예배 드릴 때는 그곳에 꼭 가는 것.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자기만의 어떤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정해놓고 꼭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되 너희 남자들은 꼭 이 절기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구약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나와서. 그때는 꼭 나와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이때는 꼭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포인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거를 제가 세 달락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세 이상, 두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세 번째는 계수하라. 다시 말씀을 정하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자들을 계수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끊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간단하죠?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다시 한번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시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20세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느 정도 성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인데, 그런데 이 성숙한 자들의 기본 요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1장 좀 뒤로 가다 보면은 1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1장 20절 말씀을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성경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 다음에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4절은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26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8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그들에게서 난 자. 20대 이상은 맞는데, 지금 20대 이상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들 중에서 난 자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자. 즉,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난 자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3장 3절도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난자라고, 가족 중에 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구약의 성경은 선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온 땅이여 찬양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결국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 중에서 난자, 이것은 신약적인 표현은 거듭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들, 거듭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거듭난 자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늘나라 가길 원하지만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결국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고 또 상대방도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죄 없는 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 즉 거듭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첫 번째 조건은 20세 이상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거듭난 자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 싸움에 나갈 만한 자죠. 그렇죠? 다시 첫 번째는 뭐예요? 예, 그건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과연 이것은 누구일까? 물론 다 우리를 얘기하는 얘기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신약 성경에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여러분 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손에는 하나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 계계를 능히 이길 자들,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군대 용어처럼 뭐 방패, 뭐 흉배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싸워야 되나?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교회 맨날 싸워서 가기 싫다고 분들이, 한 분도 간혹 제가 다른 교회에서 들어봤는데, 교회들이 실제 그건 싸워서 그런 거고요. 이 정신갑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잘 이길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누가 나를 욕하면은 또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 정도야 뭐 하고 이겨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번호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면서 그냥 뭐 네가 뭔데 나 자는데 와서 나를 왜 깨우냐? 네가 뭔데? 막 욕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낮잠 좀 자는데 왜 깨우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은 정말 피곤한데 모르고 우리 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또 시험 주시는구나. 잘 이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영적으로 무장이 있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것이 뭐냐? 서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교회 안에서 이 권사님과 이 권사님이 서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다투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아, 둘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 핍박 당하는 그래도 참는데 교회에서 다투는 것은 내 자존심 문제야. 못 찾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거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닌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손을 좋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서 나중에 그러다가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따로 예비제 드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전도할 때는 누가 핍박하고 돌 던져도 막 으쌰으쌰 하고 전도해 나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한번 어떤 일로 다투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가 교인이 내 뒤통수 딱 때려도 웃을 수 있어요. 열심히 내가 교회를 하고 교회 청소를 막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서 먼지가 거기 쌓여있네? 청소하다 보니 거기 나중에 하려고 못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뒤에 온 사람이 뒤통수를 딱 때리고 저걸 안 하냐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 청소를 열심히 한 사람은 기분 나쁘겠죠. 자, 그러면은 서로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데 아니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목소리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가요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사람의 심리를 작용하게 만들어요. 꼭 교우들 가운데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외부 사람한테 전도하다가 핍박받아서 나 다시 전도 안 해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좀 연약한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덕망이 좋고 열심히 하는 분들끼리 한번 딱 부닥기게 되면은 이 부닥긴다는 표현이 참 무서운 표현인데 서로 섬겨주고 아껴줘야 되는데 한번 부닥기면은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공격을 싸우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가? 지금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말과 습관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끼리는 피 튀기게 막 싸웁니다. 아, 우리 위에 말고요. 저 율질이 있는 교회라고. 자,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는요 영적인 전투하는 군대이지 사소한 싸움에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다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깰 수도 있고 옆으로 넘어졌는데 손이 갈라질 수도 있고 뭐 별별 일 막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밖에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섬기겠습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다리가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이 힘을 주옵소서.
힘얻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가 우리 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 전투에 자신이 말려들면서도 말려들지 않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다? 예, 거듭난 사람입니다. 20세 이상 거듭난 사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정신가출을 취하라고 얘기했는데 간섭이 우리 집사님이 대신 얘기했는데 영적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영적 무장이 뭔지 골치 아프면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영적 전투를 제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찬양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칭찬해도 되고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건드려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똑같이 하다 보면 똑같은 올매에 저도 똑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도 저는 몇 번씩 넘어지고요. 특히 집안에서 사소한 일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서 서로 이제 사소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러다가 내기 걸고. 자,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수한다, 숫자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번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쪽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묻은물이라. 여기 보니까 16절에 이제 여러 그 앞에 5절, 6절, 7절 쭉 이름들 쭉 부르는데 이 16절에 말씀하는 얘기는 뭐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름 하나하나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숫자를 계수하라 할 때 그 계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렀다. 오늘 이곳에 올라오신 분들은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해서 왔지. 내가라는 어떤 주어가 있는데, 이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마음을 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저기 16절에 부름을 받은 자요.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하면 하나님께서 지명에 딱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개야! 하면서 너는 내 일을 하라. 여호와의 군대로서 쓰임받아라. 하고 딱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영적 무장, 정신가출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다투죠? 다툼이 생기면 찬양하고 기도하죠? 어쨌든 그래도 영적 무장하려고 엄청나게 힘쓰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입니다. 또 새벽에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도 날씨가 안 좋고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보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